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신년 첫 주 말씀, 우리 요한복음 계속 강의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진 것들에 물음표를 던지면서 여러분 발견과 발명이 시작이 됩니다. 과학자는 당연한 것에서 법칙을 발견하고, 시인은 당연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또 신앙인은 당연한 것에서 은혜를 발견하죠. 2023년의 첫날인 오늘도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밤사이에 오늘로 초대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2023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해서 지나치고 소홀히 여겼던 것에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처음에 그 만나를 본 백성들은 너무나 놀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만나를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당연하게 여기는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는 당연히 여긴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절감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교회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셀 모임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참으로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연하고 사소한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감사의 크기가 클수록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남겼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금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속에 하나님이 작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삶과 어떤 환경을 허락해 주시던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주신 것이 다 선하고 좋은 것인 줄로 믿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봅니다. 새해에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삽시다. 새해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표적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는데 주어도 줄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오병이어를 보면서 얼마나 흥분되고 가슴이 벅찼을까요? 빵을 나눠주는 이 사역을 하면서 누구도 힘들다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를 합니다.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소리를 칠 때에 제자들 마음속에 그 감동은 아마도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큰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셨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가게 했다는 뜻입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몹시도 흥분되어 있던 제자들은 아마도 그 감흥을 오래도록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영화가 끝나고도 한동안 영화를 만든 이들의 이름이 쭉 올라오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에도 자리를 떠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의 그 놀라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를 더 오래 머물며 그 감흥을 누리고 싶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그 현장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십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현장에서 속히 빠져나오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무리들에 의해서 이 제자들이 그 무리들의 생각에 동료되어져서 예수님을 이 땅에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혹시 품지 않을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제자들이 자신들도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또는 큰 부를 소유하게 되거나 어떤 그런 일들을 기대하게 되지는 않을까?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속히 떠나도록, 억지로 떠나도록 그렇게 재촉하셨습니다. 오늘날 방송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기독교 방송은 시청률이 1%가 되지 않죠. 0.몇 %밖에 되지 않습니다. 0.1%, 0.2%밖에 되지 않죠. 근데 그 영향력이 참으로 큽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몇몇 목회자들도 인기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립니다. 그분들의 팬클럽이 생기고 집회 가는 곳마다 도시락을 싸들고 따라다니는 그룹들이 생겨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기와 명예와 부를 얻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높아지셔야 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이 행하신 표적으로 인해서 군중들의 환호성에 매몰되어서 헛된 허영심과 자만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역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에 자칫 그런 세상적인 인기로 인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향한 그 사명을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희미해지지 않을까,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확고한 그 신념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현장을 속히 떠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1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은 이것을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광하는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 그것을 들으면 누구라도 마음이 들뜨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흥분을 어떻게 가라앉힐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걸어갈 길,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그가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예수님 인생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금년 한 해에는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급히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저 가버나움으로 떠나갑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도 제자들 마음 어떨까요? 제자들은 뱃속에서 있으면서 그곳에서 조금 전에 있었던 오병이의 그 기적의 그 흥분과 그 감동을 그 배 안에서 서로 나누면서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아마 배를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배를 타고 육지를 떠나 갈릴리 바다 중간점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때의 시간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밤 사경이라 곧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어두운 새벽 시간, 그때에 이 제자들의 배가 여러분 갈릴리 바다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길은 한 8km 정도 가면 갑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은 무척 좋지 않습니다.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를 아무리 젓고 또 저어도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안간힘을 써보지만 배는 능숙한 뱃사공의 조정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그저 뱅뱅뱅 맴돌게만 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는 이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그들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갔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때로는 자신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나에게 익숙한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한계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참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위기를 만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던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평탄한 일상들을 내가 누려왔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만날 때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해서 잘 살아온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잘 살아올 수 있었음을, 평안하게 살아올 수 있었음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풍성하게 살아올 수 있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상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느닷없이 찾아온 이런 고난들도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이 고난이 앞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고난을 통하여서 삶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폭풍 앞에서 앞으로 그들의 살아갈 인생, 그 신앙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놀라운 두 가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만나게 될 위기 앞에서 오늘 이 제자들이 누렸던 축복, 이 두 가지 축복을 여러분도 앞으로의 삶에서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뭘까요? 나의 고난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고난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여기까지만 볼까요? 돌풍이는 바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보셨다. 여기 보면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몽골인도 아닌데, 그죠? 시력이 좋다 한들 얼마나 시력이 좋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새벽 3시 넘은 가장 깜깜한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폭풍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여러분 그 배에 타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보일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고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다 보였던 것이지요. 그분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함께 계신다는 것,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현장으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지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통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가 있는 광야, 양식과 물을 찾기 힘든 이 광야길을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10년의 세월을 도망을 다닐 때 하나님은 다윗과 항상 함께 하였습니다. 다윗이 그 수많은 시편들 속에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들을 내가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실 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다 물결로 고난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셨고 그 바람을 뚫고 제자들에게 찾아와 그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현장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점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풍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귀신으로 유령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나가시려 했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귀신을 정면으로 보는 것보다 옆에서 보면 더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옆으로 가면서 제자들을 헐게 보신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마음이 지금 두렵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할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뻐서 예수님을 배에 영접했다고 했죠. 그리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렇게 성경은, 요한복음은 아주 담백하게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앞으로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누리게 될 두 번째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군가에 대한 온전한 지식입니다. 이 온전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견디고,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넘어집니다.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풍파가 불어와도 그 앞에서 단단하게 서 있고,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독특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 그럽니다. 나는 이다. 요한복음에는 이 표현이 아주 구체적으로 7번 완전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할 때에 나는 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대단한 표현인가 싶지만 이것이 곧 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나는 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나타낼 때에 나는 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다라는 신적인 표현을 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능자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바다와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는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삶에 어떤 문제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의 반응과 관련해서 특별한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마가복음에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배에 올라가신 장면이 나오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배에 올라오셔서 바람을 향하여 꾸짖었겠죠.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어떻게 됐어요? 잔잔케 되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현상을 보았죠. 어떻게 자연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할까? 그 광경을 직접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역시 주님이시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놀랐다. 심히 놀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폭풍이 멈출 수가 있지? 라고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자연이 방금 전까지도 이렇게 난리였던 이 바다가 한순간에 잠잠해질 수 있지? 놀랐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왜 놀랍니까? 자신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놀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다는 이 반응에 이 단의 뜻이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정신을 잃는다, 미친다, 그런 뜻입니다. 미칠 정도로 놀랐어요. 정신을 잃어가지고 미칠 정도로 놀랐다고요. 이 일이 그렇게 놀랄 일인가요? 정말 이 일이 그렇게 어안이 벙벙할 일인가요? 왜 이렇게 놀라지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2절은 그들이 놀란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왜 놀랐나? 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놀랐을까?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았어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음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기적을 보면 뭐합니까? 내가 죽을 뻔 걸렸는데 그 병에 나으면 뭐합니까? 내가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사업을 다시 회복하면 뭐합니까? 내가 직장에서 잘리게 생겼는데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게 해주면 뭐합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이 내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오늘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숱한 이적을 보고 경험을 하고 그런 기적을 만난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고,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 속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 현상만으로 놀라고 있었을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감격, 그 은혜에 대한 벅찬 감동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발견한 그 기쁨이 내 안에 나에게 가장 큰 기쁨으로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조그만 은혜들을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병을 고치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업이 잘 되게 하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역시 주님이시다, 내가 따랐던 그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더 확신을 가지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몇 년 전에 일어났나요? 아니면 몇 달 전에 일어난 사건인가요? 오늘 낮에 있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떡을 대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아니신지 그것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기적을 행하시던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질 수 있을까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맛보아도 얼마 안 지나서 그 은혜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신지 또다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죠.
제가 예수님이라면 아마 무척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풍랑을 뚫고서 지금 배 가운데로 걸어오고 있는데 나를 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유령이다 이러면서 소리칠 때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서운하다 말하지 않죠. 그들을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배에 당신도 함께 올라갈 뿐입니다. 그리고 풍파를 그치게 해주심으로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고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것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로 고백했고, 그리고 좀 더 지나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로 알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참 남편으로 맞이하게 된 것이고, 이제는 사랑을 찾아서 또 다른 남자에게 구걸하며 다닐 필요가 없어진 것이고, 그 인생에 더 이상 채워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풍성하게 그녀의 인생 가운데 채워지고,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면,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참으로 고백하고 믿게 된다면, 이것이 그냥 헛된 고백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으로 한다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런 기쁨과 그런 감흥과 그런 열광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달라졌다고 고백하며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의 내 삶의 감사와 흥분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어도 바람이 불면 오늘 제자들처럼 여전히 바람은 무섭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힘겨워서도 두렵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삶이 더 무겁고 두려워질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약해진 믿음으로 필사적으로 고난을 헤쳐나가 보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발버둥 치고 있을 때 여러분을 보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의 파고를 함께 이겨나가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며 여러분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또한 이 은혜가 있기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넘어져도 또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또 그리고 금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에 기대십시오. 주님은 내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금년 한 해 여러분 앞에 어떤 풍랑이 불어오고 얼마나 큰 파도가 여러분을 덮칠지 몰라도 그 모든 것들 앞에서 겁내지 말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소망과 부활의 주님 안에서 참 평강과 기쁨의 삶들을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채워나가는 여러분의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그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 하나님 되어주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앞에서 방금 전까지 오병이어의 주님을 목격했어도 또 우리 앞에 바람이 불어오면 겁내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연약한 믿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제자들에게 다시금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신 것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 오셔서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인해서 저희들이 넘어져도 또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금년 한 해는 어떤 풍파가, 어떤 파도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지,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